우리가 읽은 3장 1절부터 17절 이 말씀의 내용을 두고 이렇게 그 제목을 삼아볼 수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규칙들이 이러한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는 말하기를 위의 것을 찾도록 해라 한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받았으면 이란 표현보다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받았기 때문에 이미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하게 됨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던 그분의 죽음에 우리가 함께 동참했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자마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적인 부활에 참여했다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거듭났다라는 말로도 말하지만 이 의미는 주님이 부활하심에 나도 함께 부활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적 부활이죠. 이 영적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옛 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의 것을 찾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마땅한 의무로 주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다시 생각하면 이렇게 아무나 살아간다고 해서 살고 싶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기에 이것은 의무라고 말하기 이전에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할 때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해요.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2절에서 설명을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라 이 말은 우리의 어떤 생각의 어떤 방향, 우리가 무엇인가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원하는 바, 그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위의 것이다 라고 말할 때는 약간 추상적인 말이지만 의무적으로 이해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위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여러 특권, 그리고 부요함,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살아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늘 생각하고 그 나라의 부요함과 특권과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항상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1절 하반절에 보면 왜 위의 것을 바라보느냐, 그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은 가장 1차적인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의 대언자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분명한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이 친히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존귀와 영광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우리의 구원을 다 완수하시고 다시 영광과 위엄스러운 그런 자리에 계신 주님, 영광과 위엄의 그러한 자리, 그 자리에 주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을 언제나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설명도 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4절에 보면 좀 더 설명을 덧붙여 주기를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누가요? 너희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의 참된 면모가 주님의 재림과 함께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분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영원히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영원하고 확고하다. 이 사실들을 설명해 주고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시각과 눈으로는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충만함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도 사실상 우리가 크게 이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부유한가를 별로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끊임없이 갖고 있고 세상이 더 부러운 줄 알고 이렇게 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상이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면모들이 너무나 많아요. 더더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속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야말로 아주 확고하고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굳건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잠깐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있고 지켜질 것이고 그것이 누려지게 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시련이나 박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어떠한 일들을 당해도 그런 모든 일 속에서 당당하고 또 늠름하고 의연할 수 있었던 그런 모든 근거들은 우리의 생명,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확고하게 믿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생각의 방향, 우리 인생의 초점, 우리의 삶의 어떤 향하고자 하는 바를 두지 말고 오직 위의 것을 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5절 이하로부터 우리가 17절 이후에 쭉 주어진 내용은 또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는데요. 하나는 죽이고 살리라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에 관해서는 죽여라. 우리의 육체의 그런 땅에 있는 이런 지체를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살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속해 있는 여러 성품들, 그런 면모들, 그것들은 살리는 일에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마치 옷을 벗고 입는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옛사람의 여러 모습들을 벗어 버려야 된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의 모습을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끊임없이 입도록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옷을 차려입고 또 일터로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해서 나아갔다가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나면 이제 하루에 입었던 그 옷을 또 벗고 또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옛사람의 그러한 모습들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또 옷을 갈아입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힘써가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새로운 생활의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시죠.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들이 무엇인가?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런 말을 덧붙여 줍니다. 우리가 주일오후 시간에도 한번 살핀 것처럼 탐심의 문제는 하나님께 범한 죄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이었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꾀었던 이 사탄이 그 마음을 부추겼던 것이 이 탐하고자 하는 욕심을 부추김으로 인해서 인류 최초의 죄가 이 탐심으로 시작이 됐고 또 제10번째 계명에서 말하는 이 탐심이 결국 다른 모든 계명들과 다 연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힘주어서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 결국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말이 이러한 뜻이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런 모든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하는데 이 죽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죽이면 좋고 죽이지 않으면 불편하다 그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 자신도 그 풍성함을 이 땅에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우리가 더 그 생명을 누리고자 할 때에는 우리의 옛사람의 이런 잔재들, 부패한 본성들을 날마다 죽이지 않는 한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기 속에 진정한 보화가 있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자기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다이아몬드가 많이 생산되는 곳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랬다 그러죠. 다이아몬드를 그냥 길거리에 있는 돌처럼 여기면서 생활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그게 그냥 흔해 빠진 것처럼 생각했지 그게 그토록 보배롭고 그렇게 값지고 귀한 것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자기들 주변에 이렇게 널려 있는데도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줄 알면 그렇게 안 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영적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과도 비견될 수 없을 만큼 값지고 고귀하고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은 매일 빈궁하고 매일 세상 것 붙잡으려고 욕심부리고 탐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 주님 우리에게 그토록 귀하고 값진 것을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그게 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맨날 그런 옛사람의 모습만을 흡적거리면서 집적거리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 되겠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나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양에게 생명만 주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하죠. 저희에게 주신 것이 그토록 값지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옛사람의 잔재를 날마다 의식적으로 죽이는 삶을 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습들, 예를 들면 긍휼이나 자비나 겸손이나 온유나 오래참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옷 입기를 의식적으로 힘써 가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기 때문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한 주간을 힘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죽이고 살리는 일에 힘써가면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또 주께로 인도하셔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면서 위의 것을 언제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위엄과 영광의 자리에 계신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부유함이 온전히 나타나게 될 그때를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원한 생명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옛사람을 날마다 벗고 새사람다운 입어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동행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